시편 71편. 이 시는 작가 미상의 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이 시를 지은 작가는 노후에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노인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르기 전에는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거대한 숲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들어서면 주위를 볼 수도 없고 그저 앞길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길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집중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걸어가는 지금 이 거대한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산속을 걸어갈 때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저 부모나 스승이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커서 젊었을 때는 이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젊어서는 바쁘게 살고 또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마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숲속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앞길 한 걸음 한 걸음을 그저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는 중년을 지나서 노년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노년에 이르면 마치 산 정상에 올라선 것처럼 인생의 정상에 이른 사람이 자신의 인생길이 어떠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때가 바로 노인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노년에 이르면 내가 이렇게 험한 산을 걸어왔구나. 산 정상에서 내가 걸어온 길을 봤을 때 내가 이 길을 올라왔어. 내가 이런 길을 올라와서 지금 여기 와 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생에 우리에게 있었던 어려운 일들이 한눈에 보이는 그 노년에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헤치고 이런 인생을 지나서 여기에 이르렀구나 라고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노년에는 그때는 그랬지 라고 하며 웃으면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비로소 자세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밝히 보입니다. 살면서 나에게 참 힘들게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참 그게 정말 힘들었었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어떤 일이었는지 구분이 되죠. 살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또한 누구였는지 우리가 또한 한눈에 알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때에는 누가 나에게 참 잘해주는 사람인지 누가 나에게 참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때는 구분이 잘 안 가지만 노년에는 정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저 코스가 정말 힘들었지. 저기서는 내가 돌아가서 그냥 주저앉고서 그냥 산에 올라오지 않고 다시 내려가는 포기할 뻔한 곳이었지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도 노년에 보면은 우리가 쉽게 바라보고 구별이 되지요. 오늘 본문의 이 시인도 이제 노년에 이른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한눈에 보이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하신 하나님이셨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는 몰랐지만 그는 6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은 이 시인이
늙어서 이제 죽음이 가까운 나이가 이르러서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5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어릴 때부터 믿을 수 있었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의지한 사람도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4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하고서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부터 보면은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처럼 부모가 이래라 하니까 그 부모의 말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가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꼭 청개구리처럼 부모가 이래라 하면 안 하고 저리로 가는 그런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녀든 저런 자녀든 그 모든 것이 나이 들어 노인의 때에 이르면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셔서 나를 이렇게 때로는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도록 때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진 않지만 또 때로는 이런 길을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이 한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와 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다른 사람한테는 나는 참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나의 피난처이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늙어서 내가 쇠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날까봐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늙어서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힘이 없어 아무 쓸모없는 쇠약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의 말씀에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살면서 참 내가 찬송하고 내가 영광 돌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시인은 여기서 두 번이나 심한 고난을 통하여서 두 번이나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잠깐 환난에 빠져도 다시 나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서부터 나이 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길이 있습니까? 꼬부랑 길도 있습니다.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심히 험한 바위가 치솟은 협곡도 있을 것입니다. 낭떠러지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다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우리를 손잡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은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은 그 험한 산을 오르는 모든 길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또한 나를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 나의 줄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느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시인은 자신의 노년에 그저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특히 저는 24절에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많이 와닿았는데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중얼중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시도 때도 없이 그저 감사 하루를 지내는데 그 하루 가운데 만나는 모든 것이 지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해서 놀라서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너무 많아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죠. 시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은 항상 나를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이셨다고 아까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라고 했죠. 그 하나님은 나를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좋은 일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공의. 왜 공의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죠. 공의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시인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반면에 지금 오늘 본문에도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공의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대적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 측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측량할 수 없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노시인의 노년의 산의 정상에서 인생의 정상에서 나의 하나님은 이와 같았다라는 고백의 시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읊조려 보시고 내 인생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어떤 분은 중간이 되겠고 어떤 분은 약간 좀 더 지난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좀 이른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시인이 고백한 이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늙어서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